오늘 본문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허물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죽음 안에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두 단어를 어떤 의미로 구별을 하든 바울이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상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 죄 안에서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자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범죄. 무슨 죄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원죄, 자범죄.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짓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물려받고 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원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이성에 의한 어떤 합리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 아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잖아.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뭐야?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얘기하니까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죄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은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태어났다고?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말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하니까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는 건 무엇이고 태어났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에게도 영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까지, 즉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림을 받을 때까지는 지금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실제는 죽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교통할 수 없으니까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은 거다. 어떤 나무가 지금 겉보기에는 가지도 많고 잎사귀도 풍성한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의 뿌리가 썩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가지도 약해지고 나뭇잎도 제빛을 잃어가다가 때가 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미 육체의 생명력을 잃은 채로 영이 죽었으니까 흐르는 세월 따라 늙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살았으나 무한자야?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자다 그 말인 거예요. 썩은 뿌리에서 아직 좀 살아있는 건 그 나무에 썩기 전에 올라왔던 수분이 있으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 머무르는 거지.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뿌리가 죽은 나무와 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2절과 3절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크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무슨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읽으면 그대로 다 이해되는 말씀들이에요. 타락한 삶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 사탄의 세력이 역사 가운데 사탄이 뭐야?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든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영, 그 영에 다 지배되어 있어.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보니까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끌려 살아왔던 삶의 실상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예수를 믿은 후도 지금도 때때로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고 마음이 원하는 세상으로부터 그걸 찾으려고, 그걸 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욕망으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언제도, 예수 믿은 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런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원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달라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았지요. 글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 깨끗하게 살림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영이 사는 사람 다시 살림을 받은 그런 삶의 태도를 못 보이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말 구원 있을까요? 그러면 어려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무엇으로 인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노래 요 얼마 되지 않는 몇 단어밖에 되지 않는 이게 우리 이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 없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왜 늙고 병들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육체는 왜 죽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는 이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원죄 때문에 죽고, 아까 또 우리가 지금 자범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때문에 죽고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죽음은 영혼을 향한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떠남의 첫 문이 뭐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뜻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런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영생의 문,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육체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의 몸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냐고? 없다고. 지나가다가 자빠지면 무릎 깨져 안 깨져? 깨지지. 이 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시와 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신령한 몸, 그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뀌어서 영혼 속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잖아. 우리 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뭘 좀 해고 죽어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거기로 끝나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이유가 없다고.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있으면 나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거와 관련한 거냐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특별한 동사 세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5절을 보니까 함께 살리셨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고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과 6절에서 세 가지의 동사, 무슨 동사가 나옵니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구속하신 사건을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셨던 몸을 부활하시고 살리다, 일으키시다,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히신 것, 앉히다 했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전부 과거형입니다. 이미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성취입니다.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긴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신분이 지금 엄청난 상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고 사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선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아니, 내가 능력도 없지만 우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영이 죽고 그렇게 타락을 한 상태로 태어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됐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선하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에게 해코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세상에 큰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 그거 뭐 선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구제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내 의를 드러나고 내일 모레 나는 신문을 엄청 크게 놨어요. 구제사업 해가지고 돈 1,000만 불 내놨어요. 몇백만 불 내놔서 무엇을 짓고 봉사센터를 짓고 쳤어요. 신문에 화려하고 자기 인터뷰하는 거 뜨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있네? 그런 것이 목적이 되고 또 얼마를 누구한테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선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선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이루어낼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중생을 거듭했다면 분명히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선한 것인지를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난 아직 선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왜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왜 선교에 헌금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직 영적으로 뭐요? 아직도 그 선을 구별 못하니까 영이 다시 산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선한 일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의로움을 얻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 믿음에 따른 마땅한 삶의 모든 행위들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전혀 공로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 구원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드러내는 일을 교회에서 막으니까, 성경이 막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떤 공로로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제 흐름을 잡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 세상의 풍조를 쫓고 육체의 욕심을 살아왔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거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영의 미혹을 분별케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저희 모두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